21절에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2년 연속 그 땅 안식 명령을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베푸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또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 명령을 어긴다면 그것은 궁핍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전에 먼저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궁핍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까지 충족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탐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스도교 윤리는 탐욕을 가장 경계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이제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탐욕의 유혹을 떨쳐내야 하고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고 말 이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2절에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기 8째 해에는 제50년을 가리키는데 이 제8년 곧 제50년 가을에는 그 직전에 이제 희년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서는 일반 해가 되니까 비로소 파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핵곡식을 먹지 못하고 제6년, 제48년 봄 수확기에 거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제9년, 제51년 봄에 이르러 이 제8년, 제50년 가을에 파종했던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면 드디어 핵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어서 레위기 26장에서 경고하시면서 한 번 더 명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7에서 35절인데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이제 땅은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이제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서 이제 그 땅은 이제
그 앞에 이제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원수의 땅이 아니라 너희의 본토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의 본토, 가나안 땅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35절은.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것은 이제 너희의 본토에 거주하는 동안, 이런 뜻이라는 걸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35절에서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이제 이 번역은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했으나 가나안 땅은 안식하지 못했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제 번역이니까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안식할 때 이건 베샤베토 테이켐, 이 히브리어 베샤베토 테이켐, 이 히브리어는 올바르게 직역하면 너희 안식년에,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식년에.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할 때, 이것은 직역하면 너희 안식년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식년으로 번역한 단어, 이 샤파트는 안식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땅의 안식년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25장 6절에서 땅의 안식년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 레위기 26장 34, 35절 이 문맥에서는 땅의 안식을 4번이나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이 번역을 올바르게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 안식년에 땅이 쉬지 못하였으나, 너희 안식년에 땅이 쉬지 못하였으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번역해야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35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너희의 본토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 안식년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땅이 쉬게 되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년과 희년이 오더라도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며, 이 죄를 비롯한 갖가지 불순종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본토는 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땅 안식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으셔서 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이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이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쫓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진리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시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으시기도 하신다는 것 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땅, 이 세 가지를 모두 중심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사람, 땅, 이 세 가지 중심이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라는 책에서 제시한 구약윤리 삼각형의 세 꼭지점입니다. 하나님, 땅, 사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땅. 이상은 이스라엘 세계관의 세 기둥이며 그들의 신학과 윤리학의 주요 요소들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삼각관계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각각의 관계는 다른 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서도 읽어야 하지만 땅의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에 대해 주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땅의 관계, 또 사람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레위기 26장 27에 35절에 담긴 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간 기간 동안 그 땅은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 그 가나안 땅, 그 본토는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의 토지 안식은 이스라엘의 전망을 좌우하는, 이스라엘의 전속이냐 아니면 망국이냐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